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8장 공부하시겠습니다. 8장 제목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시의 구분을 말씀드렸어요. 계시의 구분. 요한계시록은 서론적인 계시가 있고 또요 목록적인 계시가 있고 본론적인 계시가 있다. 자, 서론적인 계시는 1장에서 4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는 8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본론적인 계시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지금 말하느냐 하면, 자, 8장 서두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다. 이 말은 자, 무슨 계시에서? 목록적인 계시에서 무슨 계시로? 네, 본론적인 계시로 이게 전환하는 시기에 전환하는 시기, 전환점. 전환점. 우리가 자, 오전 세미나 마치고 점심 식사하면 조금 쉴 틈을 가지죠. 그리고 오후 세미나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지금 무슨 계시에서? 목록적인 계시에서 본론적인 계시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기에 전환점에서 잠시 숨고르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그럼 하나님도 숨차냐? 그런 뜻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고래 놓고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럼 얼른 이해해요. 이 부분 그랬어요. 자, 1절 보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아멘. 자, 그래 놓고 지금 무엇 받아서 불려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나팔. 자, 나팔 부는 역사가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알리는 거고, 나팔 부는 시점을 본론적인 계시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일곱 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일곱 인은 말세의 징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은 뭘 보이는 거냐면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아멘. 일곱 인 그러면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고,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더 좀 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팔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팔을 세 가지로 말해요. 나팔은 경고다. 뭐다? 나팔은 경고다. 경고가 뭐냐? 주의 재림을 알린다. 그래서 나팔은 주님 오신다는 경고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에도 나팔 불고 주의 재림 얘기하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도 나팔 얘기하고,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도 나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기 나팔 분다. 큰 나팔 얘기 나왔죠. 자,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15장 고린도전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자, 여기는 마지막 나팔, 여기는 큰 나팔. 자,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복음서나 바울서 신에는 그냥 큰 나팔 혹은 마지막 나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만 나팔을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일곱째 나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팔 이야기를 해도 누가 더 정교하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더 정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사도 요한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기준이 되고, 이런 말씀들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참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기준이 되고 이게 참고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 나팔 불고 오는 이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에다 갖다 붙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은 뭐였어요? 주님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일곱째 나팔 불고 오시는 게 아니고 다섯째 나팔 불고 오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어휴,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자, 다섯 번째 나팔 불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종말론에다 기준을 둔 사람은 여기서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하고는 영 안 맞죠? 안 맞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12시간 한 사람하고 앉아서 변론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분한테 그럼 여기서 주님 오신다고 하자. 그럼 여기서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얘기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영접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천국. 주님 맞이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들림 받아서 천국 간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재림 전, 재림 후 이래서 한 일회의 절반을 나누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기준을 두면 전으로 3년 반이 수정통치다? 후로 3년 반이 수정통치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전으로 3년 반의 수정통치라면 다시 예언은 누가 하는 거고, 후로 3년 반의 수정통치라면 후로 3년 반은 없는 거예요. 이건 며칠이에요? 이건 75일이에요. 3년 반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한 일회의 절반 이렇게 해놔요. 자, 다니엘서 9장 27절 찾아봐요. 자, 읽어주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 일회의 절반 후 3년 반 동안 무슨 통치된다? 수정 통치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은 몇 번째 나팔 불고? 다섯 번째 나팔. 자, 그래서 나팔은 누구 오신다는 경고? 그럼 이 경고의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거니까 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말씀한 거예요. 다섯 번째 나팔. 자, 그 다음은 나팔은 전쟁이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예레미야 4장 11절로 13절,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 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할렐루야. 자,
나팔 불고 전쟁이 오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에서는 그 나팔을, 자, 여기는 5째 나팔이고 여기는 6째 나팔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할렐루야. 몇 번째 나팔? 6번째 나팔. 자, 나팔은 그 다음 재앙이다. 자, 재앙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나팔. 자, 7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죠. 나팔은 경고다. 누구 오신다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경고다. 나팔은 전쟁이다. 공기가 불이 되는 전쟁.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나팔은 재앙이다. 그래서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걸 3대 화라고도 하고 새 불나팔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새 불나팔은 몇째? 5째, 6째, 7째.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도표도 몇째 나팔부터? 5째 나팔부터 그려놓은 거예요. 네. 자, 이것이 오늘 나팔은 새 불나팔이고 세 가지 화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5번째 화는 5째 나팔 불고 오는 첫째 화는 무슨 화? 황충이로 오는 화. 6째 나팔 불고 오는 화는 전쟁으로 오는 화. 7째 나팔 불고 오는 화는 재앙으로 오는 화. 이 세 가지 화를 묶어서 뭐라고? 네, 3대 화 혹은 새 불나팔 소리다.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새 나팔 부는 시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지금 8장 2절에 자, 일곱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를 세 가지로 표현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천사, 또 일곱 천사, 또 많은 천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다른 천사는 일곱 천사와 많은 천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되는 천사예요. 그리고 일곱 천사와 많은 천사는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일곱 천사, 요 답이 어디 나오냐면 언제든지 성경에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오늘 계시록 8장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무엇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죠? 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근데 계시록 15장 5절로 6절에서는 자, 와보세요. 6절에서 7절. 15장 6절로 7절 읽어보세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8절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16장 1절에도 일곱 천사.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계시록 8장 2절에서는 일곱 천사가 뭘 받았고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일곱 나팔을 불기를 예비하더라고. 그러고 15장과 16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뭘 받았어요? 일곱 대접 재앙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일곱 천사와 여기 나오는 일곱 천사는 같은 천사예요. 나팔 불던 천사가 무엇도 받아? 재앙, 대접 재앙도 받아서 쏟는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일곱 천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에는 일곱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불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또 그 일곱 천사가 뭘 받아? 일곱 대접을 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나팔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팔은 아까 나팔은 아까 그건 설명을 한 거고. 자, 일곱이는 말세의 징조를 알리는 거고 일곱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데 8장 3절부터 5절에 2절에 분명 나팔을 불 것 같았는데 불지 않고 3절로 5절에 다른 이야기가 딱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자, 2절에 나팔 얘기 나오고 6절에 가서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고. 7절에 가서 첫째 나팔을 부는데 나팔 불기 전에 요 얘기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읽어봐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말세의 시기를 무엇 불며 알릴 때, 나팔 불고 말세의 시기를 알릴 때 모든 성도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아멘? 이런 얘기. 자, 그럼 이와 유사한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나왔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두 곳에 나오는 5장 8절에 보면은요. 자, 8장은 나팔 불고 말세의 시기가 시작되면 모든 성도는 기도의 분량을 어디다? 금 향로에다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봉함한 책을 받아서 6장 1절 같이 인봉을 개봉할 때는 계시록 5장 7절, 계시록 6장 1절 같이 인봉을 개봉할 때는 성도들이 그때가 무엇할 때다? 기도할 때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 곳에서 기도 그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다가? 금 대접에다가 기도 분량을 채워야 돼. 그럼 금 대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인의 기도 분량을 채우는 그릇. 여기는 단체가, 성도들 모두 단체로 금향로에다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할 때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시대는 뭘 해야 하는 때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지게 하고, 그 다음 8장에서는 그냥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함께.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이제 모이는 때가 옵니다. 자, 3절 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자,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아멘 하면 아멘이 함께 합하여지잖아요. 기도도 함께 합하여지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부산서 하고 한 사람은 광주서 하고 그럼 이게 합하여지겠어요? 안 되죠?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오순절 성회 때도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죠. 그리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그럼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할 때예요. 자, 그 다음 4절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올라간다는 말은 뭐예요? 상달되는 기도. 그래서 그게 향이 돼갖고 어디에 담겨져? 금향로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하나님 영감 주세요. 자, 그런데 영감 주세요 할 때 잘 이해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남편 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 달라고 할 때는 남편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이 드셨다고 하나님 나 영감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감 그러면 엘리사에게 주었던 영감으로 알아요. 아셨죠? 자, 영감 주세요. 아멘. 이러면 이 기도는 금대접으로 가요. 금대접. 그 다음에 하나님 천년왕국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금향로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원은 금대접. 그러니까 저도 금대접이 있고 여러분도 금대접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금향로는 저와 여러분이 같은 뜻을 가진 기도가 합하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종로에 있는 이 세미나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는 이리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될 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이리 가는 거예요. 아유, 나 옆구리 절리는데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금대접으로 가요. 아셨죠? 그래서 금대접, 금향로.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봉함했던 말씀 인봉을 개봉하는 이 시점에는 개인이 기도를 열심히 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불고 말세의 시기가 열려질 때는 모든 성도가 합하여 기도 분량을 채워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무엇 할 시대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분 아멘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입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은 분은 최소한도 하루 3시간은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좀 힘들면 1시간 이상이라도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잠은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또 보통 7시간. 자, 우리가 밤에 실컷 자고도 또 졸아요. 그죠? 졸죠? 언제 졸아요? 점심 식사하고. 그걸 식곤증이라고 그러는데. 자, 그런데 기도는 8시간 해요, 안 해요? 못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TV는 몇 시간 봐요?
드라마 하나 보면 막 끝을 보도록 막 종편까지 보시지. 몇 시간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사실은 제일 부족한 게 기도예요. 제일 부족한 게 잠이 아니고, 제일 부족한 게 잠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한테 기도 좀 하시라고, 이제 기도할 때라고 이랬더니, 아유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요. 바빠도 밥은 다 드시죠. 또 차도 다 마시죠. TV도 다 보시죠. 또 막 8시간 7시간 주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더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의 줄을 딱 잡으면 다니엘 같이 어떻게 그냥 기도가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때려쳐 버려. 아이고 기도 안 되는데 잠이나 일찍 자지 뭐, 잠까지 놓칠 거 있나 이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안 되면 될 때까지 막 버티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려놓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산에 다녀보신 분은, 자, 산에 다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지금도 다니고 계셔요? 아니요? 옛날에 다닌 거 말할 거 없어. 자, 보세요. 산에 가보면 내 몸의 한계점이, 사람의 한계점이 있어요. 요 8분 능선쯤 가면 죽어도 못 가겠어. 죽어도.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아니면 요 정도 정상이 빤히 보이는 데서 포기하고 내려오는 사람이 참 많아요. 특히나 산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꼭 꼭대기까지 가야 돼. 다음에 또 여기서 포기하고 가죠. 그러면 요 부근 가면 몸이 저절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심장 터지겠다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여기 정상을 못 밟아요. 그런데 힘들면 여기서 쉬어서라도 기어이 여기를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 내려온 사람하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넘어온 사람하고는 산을 갔다 온 느낌이 달라. 그렇죠? 여기 올라가야 희열이라는 걸 맛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산을 참 많이 다녔는데 한 번도 중간에 그만둔 적 없어요. 여기 가서 죽겠으면 한 10m 가서 또 서 있다가 또 10m 가다가 서 있다가 이래도 기어 여기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같은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면 그 사람은 평생 포기 철수로 끝나요. 그래서 한 번 포기한 사람은 계속 포기하고 한 번 철수한 사람은 계속 철수하게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 말하는 것 같아서 웃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어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산 가면은 다 정상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산에서 올라가다가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지금 이 얘기 왜 하느냐? 기도도 이와 같아요. 기도도 할 때 안 되면 포기하면 다음에 기도 또 시작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될 때는 길 기도가 되는 데까지 가야 돼. 자, 방언을
방언은 왜 주신 것 같아요? 방언이라는 은사 아시죠? 방언의 은사 이건요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신령한 채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에? 어떤 사람은 방언은 신령한 채 하는 걸로 쓰는데 신령한 채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자 오늘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졸려. 그리고 막 피곤해. 배심이 쏙 빠져. 엎드리게 돼. 이럴 때 어떻게 해서 이기냐? 꼿꼿하게 앉아가지고 꼿꼿하게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소리를 내서 하면 더 좋아요. 너파라 카파라 와이투 비칸나 와이스가 막 이렇게 이러면 아멘 안 하고 저거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힘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멘 안 하고 가면 기도시켜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처음에 이렇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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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로 엎드리면 안 돼요. 사탄은요 꼭 여기를 내질러 갖고 힘이 쫙 빠지게 해갖고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여기 힘이 쫙 빠지거들랑 사단한테 이거 배 한 대 맞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기어이 이렇게 제껴야 돼요. 제끼고 막 방언으로 기도해요. 자, 다 같이 방언 시작. 더 크게 더 크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구 이제 잘하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기도가 딱 잡힐 때가 되면 기도가 상달되는 걸 느낀단 말이야. 내 기도 올라간다. 그럴 때 이제 자분자분하고 또 속으로도 하고 묵상으로도 하고 그러시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기도도 안 되는데 다 묵상으로 신령하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신령하게 꼬라박는 거지. 여러분 기도의 힘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8장 5장에서 이런 얘기는 그럼 우리 시대는 기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6절로 가보.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어디서 일곱 나팔을 가졌어요? 종로에서 가졌어요? 계시록 8장 2절에서 가졌어요? 어디서 가졌어요? 그러면 계시록 8장 2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졌지? 자, 8장 2절 읽어봐요.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절은 2절 얘기의 연속이다. 아셨죠? 자,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이제 첫째 나팔. 자, 7절 다 같이 읽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여러분 나팔 분다고 하니까 뭐 올림픽에서 이런 나팔로 빵빠레 빠라바라바라 이렇게 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첫째 나팔은 뭐라고 했느냐면, 자, 이걸 제목을 붙이면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라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 6장의 인 얘기를 할 때는 뒤에 무슨 얘기가 붙냐면 운동이라는 단어가 쭉 붙어요. 여기는 기라는 말이 계속 붙어요. 자, 첫째 나팔은 뭐라고요?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게 무슨 좀 길으니까. 자, 첫째 나팔 불면 이때부터 환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 시대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 아멘. 자, 환란 시대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율법 시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시대가 있어요. 자, 율법 시대는 등장한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받아서 시작하는 시대를 뭐라고 해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출, 래, 민, 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멘. 이걸 모세 오경. 자, 이 말씀으로 기준 잡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율법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혜 시대는 누구냐? 등장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지시는 때? 네, 십자가 지시는 때. 자, 그래서 그 은혜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는 시대로부터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이 뭐가 돼? 기준이 되는 시대. 기준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 아멘. 기준. 자,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럼 보세요. 모세 오경, 사복음서, 바울 서신 지나왔어. 그러면 환란 시대에는 등장 인물이 누구냐면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을 중심한 인물로 무슨 서? 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중심, 기준을 잡는 시대가 환란 시대인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본격적인 환란 시대라는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나팔에다 두는 거예요. 첫째 나팔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팔 불면 그때부터 무슨 시대? 환란 시대인 거예요. 환란 시대.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자, 보여? 자, 율법 시대가 이렇게 시작돼 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가 나셨어. 그러면 어느 시대가 또 시작돼? 은혜 시대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 시대가 예수님 나시면서 싹동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 시대도 율법 시대도 이렇게 겹쳐서 좀 온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400계주 보셨죠? 바탄토치에서 400계주. 그러면 한 바퀴 도는 1번 주자가 2번한테 바톤을 넘기지만 바톤 넘기다 어뚝 서요. 조금 따라가요. 왜 그러죠? 달려오는 그 속도감 때문에 그 자리 못 쓰잖아요. 그 자리 쓰면 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 따라서 조금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2번 주자도 마찬가지고. 자, 보세요. 그래서 율법 시대가 이렇게 오는데 예수가 나시니까 율법 시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나오니까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갈아타? 예수님 믿고 은혜 시대로 갈아탔더니 율법 시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해 안 해?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 내가 율법을 전하면 어찌 핍박을 받으리요? 내가 십자가를 전함으로 핍박을 받노라. 그래 쭉 이제 은혜 시대가 오면 율법 시대가 별로 이제 힘을 못 써. 맞죠? 힘을 못 써. 자, 그러면서 무슨 시대가 이제 또 시작되는 거야? 환란 시대가. 자, 그러면 환란 시대가 또 쭉 오는 거야. 그러면 은혜 시대 사람들이 환란 시대 사람을 또 못해?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쌈박하게 여기서 똑똑 끊어서 끝나버리면 핍박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같이 당분간 가니까, 자, 율법 시대가 왜 은혜 시대 종들을 핍박할 수 있었느냐? 장구 한 시간 동안 여기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수천 년 내려오니까 여기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힘이 없고 여기는 힘이 있으니까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 시대도 2000년 오니까 또 뭐가 생겼어? 힘이 생겼어. 그러니까 환란 시대는 금방 시작하니까 힘이 있어, 없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시대가 핍박을 한다고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안 망했죠. 또 여러분,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아야 뜨거워져요. 핍박을 받아야. 네, 그리고 타는 불을 때리면 불이 튀어서 더 번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산불 났을 때 막 불을 두드리는 사람, 불 끌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 끄는 사람은 삽이나 호빠 같은 거로 흙으로 막 끌어 묻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불이 저쪽으로 못 가도록 땅으로 경계를 해갖고 흙으로 막 덮어야 돼. 그래야 꺼지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솔까지 갖고 이걸 막 때리는 거야. 때리면 낙엽에 붙었던 불이 휙 날라서 다른 데 가서 붙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란 시대가 이제 나팔 불면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환란 시대를 끝으로 천년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환란 시대의 끝은요 이렇게 땀뻑 끝나는 거야. 환란 시대가 천년 시대하고 겹쳐서 못 가. 왜? 겹쳐가면 큰일 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노의 7 대접장을 쏟고 심판이라는 이 극단적인 처방을 통해서 환란 시대를 딱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는 심판이라는 게 없으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겹쳐서.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천년 시대는 천년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시작은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 어디다 둔다? 첫째 나팔에 둔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첫째 나팔 불면 우리가 첫째 나팔을 불었냐 안 불었냐를 무엇을 보면 아느냐면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돼요. 첫째 나팔 안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 자, 다시 7절 읽어봐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피 섞인 우박과 뭐가 나서
불이 났다. 불이 났다. 요즘 산불이 막 났죠. 네? 자, 여기는 피 섞인 우박 불이 났다. 자, 우박에 피가 섞였다. 우박이라고 하는 건 일기예보할 때 우박 온다는 일기예보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심 중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 중에 일어난 우박이 무심 중에 오듯이 무심 중에 일어난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났어요. 아멘. 그럼 이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하죠. 자, 세계사 공부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10월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 인정하시죠? 자, 이전에는 이 땅에 공산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네? 공산주의. 근데 이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윈다 이랬어요. 자, 이게 뭐냐?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된다는 뜻이에요. 공산화. 땅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는 건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 오래전에 공부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탄다고 그랬어요?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쌓인다. 자, 수목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피해를 입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가 가면 교회가 세워집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중국의 시진핑 어저께 3연임 확정됐습니다. 자, 중국의 주석들이 모택동을 빼놓고는 그렇게 3연임을 한 주석이 없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파에서 총리를 세우고 주석이 다른 파하고 이래서 견제를 조금 했는데 이제는 다 시진핑이 수적으로 총리고 뭐고 다 허수아비들로 딱 다 채워놨어요. 시진핑이 독재 체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중국에 이제 기독교를 아주 진짜 핍박하는 그런 일이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인을 치면 어디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 에? 한국으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국으로 나오고 뜻이 없는 사람은 홍콩으로 가고. 그래서 옛날에 죽은 사람을 다르게 표현할 때 홍콩 갔다 그렇게도 했어. 자, 교회가 해를 입어요. 피해를 입어요. 자, 이 일이 몇째 나팔 불 때 일어나서 첫째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 또 하나는 뭐예요? 각종 푸른 불도 사서 타이더라. 풀은 뭐예요? 양의 꼴 말씀이에요. 말씀이 피해를 입으니까 공산주의 안에서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면 첫째 나팔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그럴 때는 진작 불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917년 10월 혁명이 일어나서 땅 3분의 1이 공산화됨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뭐가 시작됐냐면 그때를 동서냉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냉전 시대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뭐라고 해요? 신냉전 시대라고 해요. 신냉전. 여러분, 그때보다 더 무서운 신냉전 시대가 왔어요. 자, 그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그때는 자, 러시아라는 나라 하나가 소련으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에다가 지금 중국이 무섭게 지금 발전을 해갖고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가 중국의 비행기를 미국의 3배 정도로 지금 늘리고 있어요. 그것도 최신의 전투기 스텔스기를 지금 수백 대를 지금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러시아, 소련 하나만 나와서도 동서냉전 시대로 시끄러웠죠. 근데 거기에 누구까지 합세를 해? 이번에는 중국이 합세하지, 또 북한이 합세하지, 이란이 합세하지, 시리아가 합세하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잘 눈여겨보세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면 불씨가 어디로 튄다고? 중동으로 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동은 지금 이란이 핵을 개발합니다. 이란하고 북한은 한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우라늄을, 포르토늄을 90% 이상 되는 걸 지금 땅속에 만들고 지금 이걸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여기를 지금 폭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이란이 만약에 이란이나 시리아가 핵폭탄을 가지면 이란이 망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는 정식으로 핵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 하나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보호 속에서 핵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놀라지 마세요. 약 120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그 많은 국가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요 눈썹만하게 붙어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 지하에다 핵을 1200개를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보단만 누르면 날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란이나 중동에서 누가 덤비면 핵 한두 발이면 그 나라는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하든 핵을 만들려고 북한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총리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타냐후. 아주 막 이 강경파라고 소문난 사람이 총리란 말이에요. 이건 바로 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란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게 이제 불씨가 되는데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이제 올 테니까 가만히 보세요. 예? 전에는 제가 러시아를 주목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랬죠. 그 러시아가 저런 일 저질렀죠. 앞으로도 계속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만약에 끝낸다고 하면 다시 재무장을 해서 이제 중동 쪽에다 힘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무장을 해서 대만을 시진핑 주석이 있는 재임 기간에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만도 지금 미국한테 신무기를 막 사다 배치를 하고 미국이 대만 편을 지금 든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북한은 또 핵을 60개 이상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한국을 위협하고 미국을 위협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세계 정세를 보이는데 이게 성경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아멘. 그럼 이게 첫째 나팔 불 때 이렇게 됐으니 우리는 이미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 자기가 아냐 모르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환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이 전쟁을 하면 며칠 못 버틴다고 말 나왔다고. 3일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3일. 자, 그분은 군사 전문가라서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 전문가예요. 그래서 델릴의 말씀 선지서를 보니까 북한이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그날로 전쟁 일으키면 여러 날 가지 않고 북한은 끝장내요. 그래서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들어간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핵을 60개나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핵을 절대로 쓰지 못할 거다.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핵을 쓸 것 같으면 육군을 우리 땅에 진입할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에도 그냥 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을 보면 군대가 내려온단 말이야. 군대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핵을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핵을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을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탐이 나서 뺏으려고 하면 그걸 부셔버려요? 안 부시고 뺏어야 돼요? 보잖아요. 북한이 대한민국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뺏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부셔버리면 다 핵으로 오염되면 이거 가져나만 하잖아요. 도리어 애물단지가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야, 군대가 내려온다. 군대가 내려온다면 핵을 쓰면 뭐하러 내려오냐? 그럼 핵을 쏴버리지. 그죠? 그래서 핵을 안 쓰는구나 하는 힌트를 받았어요. 아, 이 전쟁은 핵을 안 쓴다. 자, 이제 두 번째 나팔로 가봅시다. 자, 둘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8절로 9절 맞아요? 자, 읽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아까는 첫째 나팔은 땅이 불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다 얘기로 가는 거예요. 바다 얘기. 자, 보세요. 있는 건
사회 혼란기예요. 자, 이사야는 이 혼란한 세상을 바다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둘째 나팔 불면 공산화된 땅 안에 사회가 무엇해진다? 혼란해진다는 거예요. 혼란해져. 자, 한번 보세요.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릴 때 공산주의자들이 누구였느냐면 농민과 노동자가, 다시 말하면 좀 무식한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지식층의 사람들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사람들을 뭘로 몰아냐? 부르주아라. 부르주아. 네, 부르주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지식층, 또 땅이나 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구해 있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은 부르주아라고 그랬어요. 부르주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을 학살했죠. 학살했죠. 그리고 지금 둘째 나팔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불붙는 큰 산은 아까 무슨 불이 붙는? 사회주의 혁명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3분의 1이 뭐가 된다? 피가 된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자, 아까는 땅으로 표현하고 이번에는 바다로 표현했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자,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건 그 공산화된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자, 그 사람들이 뭘 해요? 학살과 또 숙청. 자, 학살하고 숙청하는 거예요. 동무는 반동이야 이러면서. 반동. 들어보신 기억 있죠? 네, 동무는 반동이야. 그런. 자,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과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숙청하고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는데 3분의 1이 피가 된다. 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자,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 (3분의 1이) 죽는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공산주의 안에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자유가 박탈당한.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은 곧 지옥입니다. 에? 자유가 없다는 것. 자, 자기가 아는 자유를 한번 말해봐요.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제일 첫 마디가 신앙의 자유, 이 소리가 나와야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언론의 자유 이러면 무슨 우리가 투사입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가장 원천적인 자유예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내가 누가 말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다음에 거주권의 자유. 내가 어디든지 살 수 있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어디 이사 가려면 무엇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된대. 허가를.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제가 중국에 갔더니 시골 사람들은 상해로 못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북경으로도 못 나오게 하고.
그럼 내가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중국도 이제 등소평 시대 지나고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안 통하는 시대죠. 자, 출판의 자유. 네? 내가 신문도 만들 수 있고 책도 만들 수 있어요. 또요, 결사의 자유. 뭐 안 되면 모여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유가 다 박탈당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가 박탈당하니까 사실상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밥만 먹고 숨만 쉬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그러면 바다에는 뭐를 타야 왕래할 수 있어요? 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공산주의는 그 당시 철의 장막을 둘러놔서 교통을 두절시켰어요. 철의 장막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 우리나라도 휴전선, 옛날에는 38선,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을 두고 못 넘어오고 못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동독은 공산주의, 서독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고 싶은데 가려면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중간중간에 초소가 있어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 자, 통행증을 주지도 않는 거죠. 자,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그걸 성경은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아무리 바다가 있으면 뭐해? 왕래할 수 없으니. 그래서 철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독은 사라졌죠?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철의 장막, 휴전선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놀랍죠? 지네들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네? 북한이 철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남쪽으로 오지만 걔네들 하나님이 동해와 서해다 다 집어넣어버리고 남과 북은 통일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철의 장막을 하나님이 이제 걷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 대한민국은요, 남과 북이 통일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네? 남쪽에 있는 자본과 기술, 북쪽에 있는 자원과 인력이 합하여지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교회 못 맡고 계셨던 목사님들이 막 북한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막 해조에도 세우고 신의조에도 세우고 평양에도 교회 세우고 이러면 아멘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하는. 자,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할 일이 많아져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지금 장로님 하신 말씀대로 이번 민족전쟁이 살아 있어야지 할 일이 많은 거지. 죽으면 그냥 이번 민족전쟁에 죽으면 관 속에도 잘 못 들어가. 단지 속에도 잘 못 들어가고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념과 사상이 안 맞다고 숙청하고 학살하니까 사회 혼란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생명보다 귀중한 소중한 자유를 박탈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장막을 둘러서 남쪽에 있는 형제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죠. 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이라는 게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몇 년 또 좀 하더니 이제 처음에 몇 년 하니까 동그라미가 생겼잖아, 돈이. 근데 자꾸 하니까 돈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던 금강산 호텔 다 뭉개버리고. 저 북한 놈들은 돈이 생겨야 돼. 그럼 그 돈 생겨갖고 그 북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먹이면 되는데 전부 그걸 갖고 무기를 만들으니까. 북한에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절대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자, 그래서 둘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둘째 나팔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안 불었다? 불었다. 불었다. 셋째, 자,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읽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만 혼란이 온 게 아니고 이번에는 어디까지? 교회까지. 그러면 공산주의가 새로 생긴 그곳에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본래 없었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정확하죠. 자,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 가장 기독교인이 중심축을 이뤘던 게 평양이에요. 평양.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서 평양에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를 공부해 보거나 그 역사의 증인들 얘기를 들으면 평양 시내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주일날 평양장이 만자면 전부 가게 문을 닫아가지고 평양장이 안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평양의 상권을 다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양이 어떻게 됐어요? 자, 잘 들어봐. 어느 날부터 한 사람, 두 사람씩 주일날 가게 문을 열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기독교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게 문을 싹 닫았을 때는 장이 안 됐는데 한 명, 두 명 뭐가 나온 거야? 문을 여는 배신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김 집사가 문 열었거든. 그러니까 박 집사가 아니 나도 열라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박 집사가 열었어. 오장로가 예배 드리고 오다 이렇게 보니까 집사들도 다 열었네.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오전 예배 보고 와서 드리고 와서 오후에만 열어야 되겠다. 오후에 열었어. 자, 이러더니 살살 열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평양을 공산화 시켜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평양에 주셨던 믿음의 축복이 서울로 옮겨온 거예요. 일사후퇴를 통해 갖고 북한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다 일사후퇴가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일사후퇴를 통해서 중공군이 개입을 시키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쫙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그랬죠. 원산항과 함흥항구에서 미국에 있는 큰 배들이 대놓고 기독교인을 태울 때 뭐 해보라고 했다고. 미군들 꺽다리라도 똑똑해.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성경 들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다 태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딱 그 즉석에서 주기도문 해봐라.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주기도문은 당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는 사람 다 태우는 거야.
주기도문을 그 자리에서 애울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어? 그죠? 그 미군들도 똑똑하다니까. 그게 미군이 똑똑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머리를 줬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천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군산으로. 이래서 그때 이북 사람이 내려와서 자리 잡은 도시가 믿음이 뜨겁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제일 오래된 교회, 큰 교회, 영락교회가 다 그분들이 와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세웠고,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한국의 기독교를 어느 시점까지 막 쥐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성경, 교회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8만 교회까지 나왔는데 또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도 부패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부터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갖고 주일에 대한 개념,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에? 교인의 35% 많게는 40%밖에 11조 생활을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도적이야, 도적. 도적의 소굴이 됐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저 북한을 들어서 대한민국을 치는 거예요. 왜? 잘 안 믿고 정신 못 차리고 멍 때리고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매매하시는 거예요. 매매. 여러분 자, 조는 사람 한 대 맞으면 정신 확 돌아와, 안 돌아와? 그럼 맞아야 되겠구만. 맞고 하는 게 잘하게요, 안 맞고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나팔 불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을 참 이름도 시상해. 별의 이름이 뭐예요? 쑥이라는 거예요. 쑥. 자, 그런데 이 별 이름은 쑥이래, 쑥. 자, 별은 누구라고 했어요? 주의 종을 말씀한 거예요. 주의 종의 이름이 쑥이라는 걸, 쑥. 자, 쑥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요, 아모스에 나와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 자, 그럼 쑥이 뭐냐? 여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쑥 얘기 답을 찾으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도 쑥에 대한 얘기가 여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자, 아모스 5장.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법은요, 공의로운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인지는 뭐냐? 쑥이에요, 쑥. 쑥을 인지, 한방에서는 인진, 쑥 중에서도 아주 질이 되게 좋은 쑥을 인진이라고 해요. 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냥 말씀을 그대로 주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설교라는 과정을 통하면서 말씀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쑥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별 이름, 주의 종의 이름이 쑥이라는 거예요. 쑥. 그럼 아모스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는 거지? 아모스는, 자, 아모스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자, 아모스 시대에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라는 사람이
어느 왕을 등에 업었느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을 등에 업고 누구를 핍박하냐면 아모스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뭘 해야 돼요? 예언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마샤는 그 시대의 제사장이고 아모스는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는 일이 겹쳤나요? 다르나요? 겹쳤다, 다르다? 다르죠? 제사장은 제사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샤,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오지랖 넓게 저는 제사나 잘 드리고 성전 안에나 있지 꼭 밖에 나와서 아모스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그때 아모스의 입에서 이런 예언이 나온 거야. 즉 아마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시대에 뭐야? 쑥인 거야. 쑥인 거야. 이해하셨어요? 쑥인 거야. 자, 보세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씀이 쑥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공법,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 말씀을 왜 너는 쑥으로 만드냐? 너는 그냥 제사 잘 지내고 나는 말씀 잘 전하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시대도 누구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아마샤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아모스 같은 사람도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쑥이 나와. 그런데 이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무슨 물이 된 거야? 이 쑥물이 된 거야. 쑥물로 인해서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므로 무슨 혼란기가 온 거야? 교회 혼란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는 쑥 얘기, 쑥물 얘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서, 아모스, 예레미야, 계시록을 모르면 쑥물 얘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럼 8장에 쑥과 쑥물이 나왔는데 쑥물이라는 답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레미야 9장 15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여기 쑥물 얘기가 여기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쑥을 강과 물샘에 담그니까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쑥물이 뭐다 하는 건 답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23장.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답이 나왔죠. 명쾌한 답이 나왔죠. 자,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예레미야 그 당시 선지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왕궁 선지자들 수백 명이 있어요. 자,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자, 예레미야 1장에 보면 1장에 9절에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대며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두었노라. 요게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선지자라는 증명이에요. 아셨죠? 아셨죠? 그러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누가 있냐? 왕궁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왕궁 선지자들. 자, 그런데 이 왕궁 선지자들은 무슨 예언을 했느냐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서 끓는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걸 보았어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살구나무가 꼽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예언하느냐면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온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아까 예레미야 4장 전쟁 얘기 나왔었죠. 1장에서 끓는 가마 보고 4장에 가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고 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오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살구나무 꼽히는 것 같이 전쟁과 재앙이 속히 이른다. 이러니까 수백 명의 왕궁 선지자들이 재앙도 전쟁도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목청을 높여서 하니까 이 왕궁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왕궁 시위대 뜰 안에 이렇게 물 웅덩이가 깊이 파져 있는데 여기다 갖다 가둬놔 버렸어. 물 웅덩이 속에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 요 말씀을 준 거예요. 왕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악한 교훈이다. 이것이 뭐다? 숭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 말이 참말이고? 예레미야예요. 자, 그러면 참과 거짓은 뭘 보고 아느냐면 결과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예레미야는 북편으로부터 전쟁이 오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온다고 외쳤단 말이에요. 결국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패망했고 유다는 바벨론으로 패망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죠? 그럼 누구 말은 틀렸어? 왕궁 선지자 말은 틀렸어요. 저는 수십 년부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수년 전에, 코로나 있기 전에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목사님들은 모여서 뭘 하셨냐?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미가, 요엘, 예수님 네 분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있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예언대로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그럼 예언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주의 종들이 기도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 말라고 말렸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하면 무슨 노릇을 하는 거야? 사단의 노릇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이 직접 왜 말씀하셨을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건만 보면 안 돼. 그 뒤를 내다봐야 돼. 네? 대한민국의 이번에 전쟁은요, 하나님이 종교적으로는 싹군을 집어넣으려고, 싹군을 들어가고 참종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왕궁 선지자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다가 중간에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말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그때 맞았죠? 그럼 왕궁 선지자들의 말은 거짓이었죠?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왕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게 사악한 교훈이다. 그게 뭐다? 쑥물이다. 그때 나왔던 쑥물이 우리 시대에 또 한 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쑥물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별같이 쓰는 종들을 통해서 쑥과 쑥물이 나온다는 거. 이게 성경이에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오면,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 우리 회개하자. 아멘 안 하는 거 봐.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 봐.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야,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자. 이러는 사람이 있고, 저놈 새끼 저거 죽여야 돼. 이단으로 몰아야 돼. 그래도 저는 감사한 게 웅덩이다 나 갔다 안 가두니까 너무 감사해요. 예레미야는 갔다 막 가둬놨잖아.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들 웅덩이에 갇혀있다 나와가지고 이 바지를 내리고 볼기를 드러내고 머리도 안 감고 눈곱이 디딕디딕하고 신발을 벗고 그 물웅덩이 속에서 나왔으니까 옷이 얼마나 남노하겠어. 거기서 징징거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켜라.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오느니라. 왕궁 선지자 말을 듣지 마라. 이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외치니까 왕궁 선지자들은 옷을 잘 입고 머리에다 감람류는 아니지, 반질반질하게 기름을 바르고 동백기름을 바랐는지 피마제 기름을 바랐는지 그래가지고 폼을 잡으면서 전쟁 없다, 안전하다 이러니까 누구 말에 쏠려? 에? 사람의 심리라는 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온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면 사람들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듣기 거부하더라도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전쟁은 있고 충격적인 일들은 있지만 여러분, 그걸 겪고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게 나아요? 그냥 이대로 찢고 볶다가 무너지는 게 나아요? 여러분, 통일됩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듯이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 3위권 안에 나라로 진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뛰어난 나라가 됩니다. 이게 될 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정은이는 무기는 만들지만 망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4대 세습을 목적하고 그러는데 3대로 끝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쑥과 쑥물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말씀인지 주신 말씀인지 뭘 보면 아느냐? 잘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은 기도를 많이 하는 종이라.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가 말씀 주는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